안녕하세요. 안교 교과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올해는 2025년 2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암시, 형상, 상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들을 함께 연구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기 전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살필 때에 주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거룩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과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을 현 시대에 맞추어서 그냥 생각하는 대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서 또 교인으로서 우리는 예언의 초점을 더 이상 그러한 현상적인 부분이나 또 편협적인 생각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라는 관점을 통해서 예언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과 그의 우상이 아닌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이유로 마지막 위기를 맞이할 때 절정에 달할 전 세계적인 영적 투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는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예언 이해의 기초로 삼아서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공부할 것이고요. 특별히 예언적인 진리와 마지막 사건을 비추는 암시나 이야기, 형상, 은유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 특별히 십자가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바벨탑, 성소봉사, 시편,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결혼 이야기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심령으로 연구한다면 이 모든 것들과 또 다른 곳에서 종말의 예언,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생생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형상, 상징, 은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과 예언의 몇 가지 원칙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이 예언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주장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할 때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의 세세한 부분까지 서로 다투고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조차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의 어떤 책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또 목회자들의 권면까지 있어서 그들은 예언을 읽는 대신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의 초기 1800여 년 동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을 잘 받아들였고요. 예언의 핵심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언을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다르다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계획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에 대한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원칙들이 존재하고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이해를 가져다주는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 예언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요.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설명하도록 연구할 때 맥락 없이 성경을 사용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죠. 재림교회는 이 원칙을 통해 태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요. 이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더 잘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소식 첫 번째,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 예언에 관한 책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것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누구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 말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는 없고 은유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적그리스도가 여전히 미래에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는 이교도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어떤 것 혹은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은 오래된 바이올린과 같아서 당신이 원하는 곡을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헛되이 말씀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 배우고자 하며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감의 말씀은 영감이 함께 할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은 대학에서 문학으로서의 성경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강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강의에서 교수가 마치 이교 신화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신자의 입장에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자세는 성경 속에 도덕적 진리의 핵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는 사람이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교수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받았다는 생각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일부는 성경의 기별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하지요. 성경은 광범위한 문체와 논제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끌며 각 사람의 신금을 울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성경의 페이지들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진실한 생애를 산 사람들의 전기들,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고 가족을 다스리는 원칙들, 곧 사람의 지혜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한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심오한 철학도 들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감격적이고 참으로 감상적인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사람들의 저서들보다 탁월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숭고한 중심사상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성경은 더 넓고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모든 주제들은 새로운 의미를 제시해 줍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여진 진리 가운데 하늘처럼 높고 영원한 사물을 깨닫게 하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고요.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별을 놓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성품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을 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올바른 방법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올바른 태도 없이 그저 성경을 읽는 것은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현세에서도 적합하고 내세에서도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모든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누구에게나 이해될 수 있는 평이한 것들입니다. 누구나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단 한 절을 읽을지라도 거기서 유익한 사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하는 연구나 단편적인 연구로서는 성경의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급히 또는 부주의하게 읽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큰 진리 체계가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보안은 대부분 표면 아래 깊이 파묻혀 있으므로 열심 있는 탐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서만 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리들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찾아내서 모음으로써 하나로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찾아지고 모아진 진리는 서로 완전하게 조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무엇을 향하여 가냐 하면
예수님께로 집중한다는 사실이에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자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실물교훈 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잘못된 생각과 지식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한한 저희들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고 왜곡하기 쉬우니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주의 뜻을 보고 듣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의 삶에 오늘 하루의 승리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